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0절. 오늘 고린도전서 15번째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이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또 뭐 거룩한 입맞춤까지는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 하시든지 서로 우리 허가하면서 진짜 보통 부부지간에도 잘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 집에서요. 참 수고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허가하면서, 자, 격려하겠습니다. 빨리 격려하세요. 두 사람 세 사람 서로 허가하면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빨리 두 사람 세 사람 설교 전에 부부지간에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평소에 늘 봐도 사실 서로 격려를 하는 말을 잘 하기가 사실 잘 쉽지 않죠. 이효섭 집사 어디 갔어요? 아, 저기 있구나. 한번 예배 시간에 공식으로 누가 옛날에는 아기들이요 그냥 입맞춤만 해도 애기 생긴 줄 알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바울은 16장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바울 편지의 특징입니다. 로마서도 그 교리들, 이신칭의 그 반지 중에서도 보석 같은 아주 깊이 있는 교리들을 쭉 다루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교회 분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여러 사람들의 또 이름을 언급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아름답게 인사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연말하고 이걸 겹치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또 성탄절은 사실 특별 설교를 해야 되고 송년 예배도 특별 설교를 해야 되고 신년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하고 고린도 전서를 새해로 넘기려고 하니까 이게 애매해서 제가 보니까 딱딱 말씀이 맞아떨어져서 그냥 성탄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을 가지고 부활과 성탄을 연결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금 이제 오늘 송년 예배는 또 보니까 16장 마무리가 서로 문안하라, 송년 예배로서 좋은 마무리 같아서 그냥 제가 고린도전서도 마무리하고 또 특별 주일도 또 말씀도 맞추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활장도 지금 14장부터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스킵한 느낌이 있는데
좀 깊이 다룰 만한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사실 깊이 있는 강해는 하지 못하고 그냥 좀 넘어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16장에서도 다룰 게 있는데 오늘도 그 송년 예배니까 그냥 서로 무난하라라는 가볍지만 아주 중요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좀 깊이 있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표를 가지고 제가 한 5주간 그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주 마치고 난 후에 다시 강해 설교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2015년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또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 또는 이끄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에 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 교훈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이 마지막 주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훈이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이 생각하는 능력, 묵상하는 능력, 이 능력을 동원하면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난 문제, 사건, 일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 위대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거기에는 생각해 보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고난과 고통과 내게 필요 없는 문제들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두셨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요. 이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2015년도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의 보따리를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힘,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에게 주신 2015년에 주신 그 레슨을 통한 교훈을 가지고 2016년을 디딤돌로 삼고 일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모든 한 해 한 해가 디딤돌이 되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13절 말씀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면서 전체 고린도전서를 한번 정리하고 2015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한 구절 16장에서 뽑으라면 13절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절 같이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마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 말씀 같아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깨어라, 깨어라. 이 깨어라는 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지 말고 깨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과도 일맥상통하죠. 깨어라.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깨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깨워야 돼요.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그게 교회 주신 사명이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오늘 깨어라 하는 깨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는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를 향해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 그 사랑에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심할 일이 많고 흔들릴 일이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의심을 불어넣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그걸 붙들고 굳게 서라 하는 말을 권면으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남자 또 뭐 요즘 또 여성 신학자들은 왜 또 남자냐, 여성들도 강건한데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 하도 세상이 뭐가 자꾸 이게 변화 가지고 무슨 말하기가 겁이 나요.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강건하고 담대한 어떤 성인 남자들, 그 남자가 강건함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답게, 그 성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걸 지켜내라. 남자가 할 일은 가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또 군인들이 국가를 지켜내는 거잖아요. 뭔가 외부적인 위협과 유혹과 어떤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켜내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가지고 있는 믿음, 교회를 지켜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14절. 이게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바울식의 핵심 기준이었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을 그러나 사랑으로 행해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라. 이 하는 것은 문제를 풀어내는 바울의 기준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바울이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 교회가 깨어 있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들 향해서도 깨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잖아요. 상대화. 그래서 진리라는 게 없고 다 진리가 무엇이든지 진리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놀라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바뀌니까 교회도 막 바뀌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가령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옷은 입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바뀌면 안 되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든지 지금 이제 교회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같이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것은 고리타분한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강건해라. 오늘 이 시대에 남자들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현대 젊은이들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점점 약해지잖아요. 의지력이 약해지고 잘 참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뭐 이런 건 우리가 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강건해야죠. 강건해야죠. 강건하라는 게 뭐 무조건 세게 나가서 부러지라는 이야기 아니라 부드럽지만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부심, 자긍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당당하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귀한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 시대 모든 교회와 가장 부족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바울은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이라는 키로 다 열잖아요. 사랑.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또 믿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전체 마무리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지난 14주의 내용을 15분 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일 첫 시간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고린도 전서는 AD 54년에서 55년 초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기록이긴 하지만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는 이유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어가고 스스로 자정 능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점점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신에 심하게 오염되어 가는 이때에 외형적으로는 비대적하지만, 물론 소수입니다. 소수의 교회들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점점 건물이 커지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하게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다시 치유, 자정 능력, 갱신의 힘을 한번 얻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 가고 타락하고 힘들어지고 점점 왜소해지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그걸 제가 1강에서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아무리 쓰러져 가도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2강에서 저는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부터 교훈을 받아서 고린도로 옮기면서 내가 십자가만 전해야지 라는 결심을 가지고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고린도 교회 상황과 맞지 않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바울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끼고 미련한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복음의 큰 능력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 지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 그 십자가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에베소에서 3년을 제외하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18개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구하는 것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흡사하게 닮았어요. 오늘 이 현대인들도 기적을 구합니다. 교회에 오면서 기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도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철학을 좋아하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같은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은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 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과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결국은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3강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내가 기적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의 화려한 언변 때문에,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던 성공, 병고침,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기반을 두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저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강에서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게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헐고 새로 지으십시오. 이것보다 큰 낭패가 없어요. 100층 빌딩을 지었는데 준공검사 했는데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그 100층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가는 처음부터 불합격되지 않는 기준에 맞는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의 집도 짓고 나면 준공검사 있는데 우리 믿음의 집도 준공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공력, 불로 시험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불로 시험한다. 그런데 지프로 지은 것은 탈 것이요, 나무로 지은 것도 탈 것이요,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험에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처음부터 늦지만 차근차근 지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급하게 성장하고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5강에서 스승과 아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의 비극은 일만 스승은 있지만 참된 아비가 없다는 게 비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대의 해법 또한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사와 리더가 세워질 때 이 시대에 아픔이 회복되지 않을까,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승은 말로 가르치지만 아비는 삶으로 가르칩니다. 듣기 좋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인기가 많죠. 항상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된 부모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참된 부모가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나 좋은 말 하는 거지, 자기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아픈 소리를 합니다. 회초리를 들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도 많고 스승도 많고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도 굉장히 많지만 종교뿐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판도 마찬가지, 경제, 교육,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비극과 또 해법은 아비의 심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총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사가 아비의 심정을 가질 때 이 시대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스승과 일만 스승과 아비의 말을 하고 했습니다.
6강에서 음행하는 자를 어찌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이 죄가 음행 아니었습니까? 그 항구 도시이고 또 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다 밤만 되면 창녀로 바뀌는 그런 문화적 상황 때문에 이 고린도는 항상 문란했죠. 그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음행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몸,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과 상관없다고 하는 소위 강한 자들을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죠.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고 도망치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세상의 쾌락을 뛰어넘을 만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피해서 이리저리 뭐 산으로 어디 수도하러 도망 다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키는 그 역할,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자고 말씀드렸습니다. 7강에서 결혼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울은 거기서 독신을 많이 강조하죠.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라, 그런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독신이 결혼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임박한 이 시대에 결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라는 것이었고, 독신을 주장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의식이며 법적인 계약인지를, 결혼의 소중한 가치를 새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각자 받은 은사대로, 독신도 은사라고 말, 독신은 독신이면 독신, 결혼하는 사람이면 결혼하는 사람, 상관없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되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8강에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됩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상의 재물, 물론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 나가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귀신의 잠과 함께 경하는 것이다 하면서 금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했지만 바울은 단순히 우상 제물을 먹으라 말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무한한데 우상의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그건 우리의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만한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만한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권면을 같이 하고 있죠. 이 안에 사랑이 있죠. 네가 재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디 뭐 제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네가 재물을 먹고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들, 연약한 자들, 거칠 자들을 생각해서 삼가하라는 거죠. 항상 너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9강에서 나침판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계를 따라 사는 삶과 나침판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데, 시계를 따라 사는 삶은 늘 바쁘기만 해요. 항상 이렇게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쳐요. 성과는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성과 때문에 그게 사라지고 직책이 없어지고 할 일이 사라질 때, 시계가 멈출 때가 오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성취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젠가 시계는 멈추니까요.
그래서 시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나침판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침반을 따라 사는 삶은 비록 더딜지라도 인생이 더디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있든지 캐나다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방향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울해질 여유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표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대를 가질 수 있도록 무조건 성공해라, 성취해라, 이 시계를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나침판을 따라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대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죠. 10강에서 시험과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이고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모든 인생은 이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에요. 하나가 끝났나 싶으면 그 다음 게 찾아오고 진짜 참 저도 제가 제 인생 제 이 신앙의 삶을 쭉 돌아봐도 야 그때는 믿음이 이렇게 컸던 것 같은데 그거 큰 시험을 한번 통과했으면 그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유혹이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나이 때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힘든 시험들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쉬운 게 없어요. 하나도. 다 그런 시험들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은 누구보다 이 시험과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셨던 분을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고 이런 시험을 당하셨고 이런 이 육체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내셨죠.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신 이유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유혹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해서 내가 육체로 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항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11강 기준 잡기에서 지금 세상은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고 상식이 흔들리고 보편적인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이 없으면요, 한번 흔들려 버리면 돌아갈 데가 없어요. 이건 불행 중에 아주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집이 없고 조국이 없는 난민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기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현대인들의 문제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혼란은 항상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정보가 계속 전달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런 건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쪽을 가야 되는지 저쪽을 가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제가 거기서 발견한 거죠. 오늘 이 흔들리는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말씀 속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기준이 분명하니까.
12강 현대 문화 수용은 어디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여자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를 다루면서 그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나 문제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문화라는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문화를 입고 살아가. 뭐 어떤 문화든 간에. 근데 이 문화는 항상 바뀌어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적 문화를 수용하는 일은 대단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중에 제가 뭐 그 뒷부분에 짧게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중문화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단의 전략, 많은 말들은 못 나누었지만 대중문화의 파괴적인 힘을 기억해야 된다. 대중문화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어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한국은 벌써 뭐 거기 나타나고 있죠. 한국은 뭐 중고등학생들이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욕설을 쓰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 이게 다 대중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소외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한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화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오히려 문화 선교사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이 시대의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강 예수님의 선물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면서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은사는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는 성령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식기도에 와서 전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신앙을 자라게 해요. 믿음을 견고해지게 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은사가 다 받아야 돼요. 종류는 다르지만 주어진 재능과 직분, 사명, 역사 등을 예수님 안에서 잘 누리고 잘 사용하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더 사모하자. 바울도 사모하라 그래요. 사모하자. 그리고 그러나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자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4강 내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성탄과 부활은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위대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서로 문안하라. 이 문안과 인사로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수고에 대한 격려.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최고죠. 뭐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취약했다 그럴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다 위로하세요. 제 자신부터 그리고 누구 사람의 소리를 뭐 들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뭐 칭찬이든 뭐 꾸중이든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선물이 필요해요. 오늘 바울은 그걸 일찍 알은 거예요. 야, 뭐 여기에 있는 여러 이름들 쭉 언급된 이 이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 뭐 설명하면 얼마나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특별한 격려 없이도 하나님 일 다 할 사람이에요. 뭐 칭찬 안 해도 누가 어깨 안 두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누가 뭐 해서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안과 안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는 이 시기는 박해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지난번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뭐 터키에선가 그 이슬람권에서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말이죠. 우리 익투스 물고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죠. 익투스가 물고기 그림을 딱 보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곳곳에 물고기 그림이 있으면 내 혼자 물론 나 혼자라도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믿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저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곳에 보내면서 수많은 이름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아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안부가. 오늘 이 시대는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이 캐나다는 그런 세상이니까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문안과 안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송년주일, 또 이제 송구영신 새해 인사하잖아요. 마음 담긴 인사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선물이 없어도 작은 편지 한 장이, 작은 카드 한 장에 담긴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했는데 누군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는,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의 카드 한 장이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나는 늘 이게 하는 게 이게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은 그 사람에게 힘을 줘요. 격려를 줘요. 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과 연초에 그런 서로에게 격려를 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내용 하나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삼영 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군인인데 이남 이녀 아기가 또 4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일러 설비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부대를 옮겨 다니잖아요. 나이도 30대 같아요. 근데 그 부대 주변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항상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겨울에 보일러를 새로, 보일러가 이게 저희도 한국에 뭐 부모님들 보일러 이게 고장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고치고 그냥 전기 이런 거 하나 들고 쓰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가서 고쳐주는 거, 지금도 이제 고쳐주고 저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장면인데 1년에 최소한 20부 이상을 자원봉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재능 기부와 같은 건데, 애 4명인데 여러분 주말 그때마다 나가서 1년에 20번씩이나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마음이죠.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보일러 때문에 전화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6년간 계속 해오고 있다는데, 우리도 오늘 이 이민사회를 살면서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세울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뭐 특별하게 돈으로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찾아서 서로가 나눌 때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계신데요. 제가 우리 선교위원장님에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카드를 적어서 다 보내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회에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작은 카드 한 장이요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가 섬기는 협력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생일 정도는 파악하세요. 생일 정도는 파악해서 생일 때 생일 카드와 작은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제가 그런 일 참 잘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그걸 훈련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협력 선교사님들 생일 파악하고 생일 때 선물 하나 따뜻한 카드 적어서 보내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연말에 연초에 보내세요. 그렇게 같이 보내시면 그분들이 더 힘을 얻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2주째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쓰레기도 줍고 청소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손길이 가야 할 곳에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세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헌신해야 될 분들에게는 은총을 더해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기부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